많은 책이 출판되었고 성직자들이 설교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 듣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자기 부인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해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책을 쓴 많은 저자들조차, 또 어떤 사람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글을 썼지만 자기 부인을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자기 부인 설교입니다. 듣는 분들에게 모두 많은 은혜와 또 학식에 충만한 지혜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셨다기보다는 주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비록 존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그 상황 안에서 우리와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의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정한 시대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무든지라는 표현은 신분이나 상황, 형편, 국가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이요, 또 어떤 종류의 십자가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건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처방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서,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서 필수 불가결한 의무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제자의 특성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 배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주인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임금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요,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타락과 쇄신으로 종교개혁이 서서히 무르익어갈 때쯤 이 땅의 수많은 성직자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회중 예배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 설교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기 부인에 관한 많은 책이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영국에도 자기 부인에 관한 책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기 부인에 대한 책이 많이 출판되고 또 수많은 성직자가 이에 대해 설교했다면 그 이상의 더 많은 책과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많은 책이 출판되었고 성직자들이 설교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 듣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자기 부인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해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책을 쓴 많은 저자들조차 또 어떤 사람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글을 썼지만 자기 부인을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에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부인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명령인지 무지했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일반 독자에게 자기 부인에 대해 평이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기 부인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당혹스럽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혹자는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매우 훌륭하게 잘 설명하지만 전체의 내용은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사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례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박해의 시대를 용납하시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가 박해당하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박해를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도소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는 경우 문자 그대로 집이나 땅,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생명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볍게 다룬 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저자들이 특별한 사례를 다룬다고 해도 그 사례들은 일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역시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자기 부인의 모든 속성을 모국어로 쉽고 평이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자기 부인을 잘 적용시킨 저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성 생활에서의 모든 단계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도 자기 부인의 속성을 잘 설명해주는 설교를 통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주제는 수많은 적재자에게 엄청난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자기 본성을 방어하기 위해 자기 부인에 대해 상당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본성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자기 부인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자기 부인을 향해 모든 공격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최근에 악마의 멍에를 부수고 마음으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조차 자기 부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명령이요 기독교의 엄중한 교리임에도 말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경에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 정도로 자기 부인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인에 반하는 편견에 매우 강력하게 세뇌되어 무지한 채로 자기 부인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종교 행위만 있고 영은 없는 말과 행동만 번지르르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 부인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부인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찾기 위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런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최근에 본성의 어둠에서 믿음의 빛으로 부름받은 예정론자들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부인의 전형입니까? 그들 중에 자기 부인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들 중에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자기 부인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인 마냥 가장 혐오스러운 색깔로 자기 부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한 모라비안 교도들부터 혈기왕성한 입이 더러운 과격분자에 이르러 모든 부류의 물법 모욕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무의미한 말로 율법을 외치는 일이나 율법을 설교하는 일에 얼마나 쉽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복음의 순수함을 잃은 거짓된 교사와 형제들에 의해 이 복음적 교리에서 벗어나는 끔찍한 위험을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에 관한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해야 하고 다 읽은 후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 부인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주실 것입니다.